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피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라 함께 할까요? 피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합니다. 당시 왕들을 보면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가지고 그 답이 나오기를 원하는 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적국에게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예레미야 생각에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나가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바벨론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이런 예언을 듣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왕이여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예언을 시드기야 왕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다가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바벨론은 유다 땅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 중에 일부를 남겨둔 다음에 그들을 관리하라고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거기에 보내요. 이제는 왕 대신 총독이 그 땅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유다 땅에 돌아와서 남은 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바벨론에 들려지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죽였던 사람들은 암몬이라는 땅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바벨론은 다시 침공을 해 오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예레미야가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송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음성은 이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 뭐라고요?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 한번 무너짐을 경험했던 이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바벨론이 또 공격해 온다는 건 공포스러운 소식이었다는 거죠. 이 잔류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전쟁 다시 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그건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 도망가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선택,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쳐다보니까 저 애굽으로 도망가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드기야 왕이 들었던 예언과 똑같아요. 떠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쳐들어오면 항복하여 포로가 되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잠깐만요, 이게 눌러 앉아 산다고 거기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포로가 되겠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답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서 항복하라고,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지도자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면 그 지도자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답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답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대단히 힘든 거잖아요. 그건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요,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기는 가는데, 출애굽하기는 했는데 그 앞에 놓인 것은 막다른 길이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를 만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다른 길인데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모세. 그렇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홍해 앞으로 가니 뒤에서는 원성이 커지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내려왔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곳이 어디냐면 가도 끝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단 하루도 쉴 수 없고 단 하루도 대적이 없는 날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좋아요. 여러분에게 광야가 열릴지어다, 이러면 싫어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을 원하지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별일 없이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그냥 무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삶이 무난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인간은 삶이 무난해지면,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1월 마지막 성령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슷한 내용인데, 숨 쉴 만할 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숨 쉴 만할 때 조심하라. 뭐라고요? 숨 쉴 만할 때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가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고 무난했으면 좋겠다. 무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제 숨 좀 쉴 만하다. 그 숨 쉴 만할 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요, 편한 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라고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길,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서 이 길로 가도 될까 싶은 그 길이 있다면 거기가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지 살 것 같은데 유다 땅에 남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 광야인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길인 거죠. 광야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해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길이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에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 마지막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심을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거예요. 광야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그런 노래의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죠. 영국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바다가 너무 잔잔하면 뱃사공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뱃사공은 근력도 생기지 않고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파도가 치고 상황이 좋지 않고 물살이 거세고 그러면 거기를 배를 지어서 나가려고 애쓰고 닻을 움직이고 또 노를 젓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극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뱃사공이 노련한 뱃사공이고 훌륭한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질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비록 원치 않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같이 할까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은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총독이 피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격분해가지고 이 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기 가만히 있어라. 항복하고 너희는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이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옆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고 길이 좁아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나아가지 못하고 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앞에서 가던 아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만 쳐다봐, 아빠만 쳐다봐, 겁내지 마, 아빠가 너를 잡아줄 거야, 겁내지 마, 아빠만 쳐다봐. 진짜 아빠만 쳐다봤더니 그 길을 지나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만히 있으면 포로가 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다. 바벨론 왕이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을 거야. 그런데 바벨론 왕을 뭐하라? 겁내지 마라. 그 근거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2절 상반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걸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돼요? 긍휼이 되죠. 불쌍히 여기리니 너희도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긍휼의 결과였어요. 긍휼의 결과가 뭐라고요? 두 글자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긍휼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테니까 뭐 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11절 상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의하십시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은 신앙의 기준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두려워서 그래요. 이 믿음만 지키겠다고, 믿음의 길만 가겠다고 하다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내가 적게 갖는 자가 되거나 뒤로 밀려나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쳤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쳐다보는데 골리앗과 맞서 싸우다가는 우리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묶어버렸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이 묶여버리니까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뒤로 물러나 버린 거죠.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는 더 컸어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에 맞설 수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4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사업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내가 보기에 이리 가다 큰일 날 것 같아도 그냥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선택,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한 뒤에 가나안으로 가면 안 된다고 비관적인 의견을 쏟아냈죠.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가나안을 보고 와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이 닫혀버려가지고 우리 못 간다,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비관적인 입술의 고백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목사님, 우리 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입시에도 보니까 많은 아이들 좋은 결과 있는데 내년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올해 힘들다는데 벌써부터 어렵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그 땅에 소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시즌에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무엇보다 재정이 없어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는 교회는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주는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찬양대 숫자처럼 거꾸로 됐어요. 재미없나요? 주는 교회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다른 교회가 다 어렵고 다른 교회가 다 헌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무너지는 교회가 많았는데 주는 교회는 코로나 시즌에 통계를 해보니까요, 헌금이 더 늘었어요. 지난해와 올해 걸쳐 지나가면서 지난해부터 힘들었죠. 올해도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경기까지 매우 좋지 않은데 주는 교회 이상한 현상, 11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눈에 보이는 재정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예물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계산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계산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으면 예물 생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주님만 믿고 있다가는 교회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가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기로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해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붙잡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애굽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삶에 애굽을 경계하라.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요, 애굽은 피난처였습니다. 애굽이 어떤지를 14절이 정확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근데 애굽 땅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전쟁도 없대요. 애굽 땅에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나팔 소리 들리지 않는 건 전쟁의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무난하다는 거예요. 또 애굽 땅에 들어가면 궁핍을, 양식 때문에 궁핍을 당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양식의 부요가 있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야죠. 살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양식도 거긴 많고, 계산해 보니까 거기 가면 전쟁도 없고, 계산해 보니까 거기 가면 그냥 평화로운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답이야.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무엇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성현이는, 시작. 성현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듣는 건 너무나 일부분이에요.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제자훈련 하는 사람들 같으면 영성일기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거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만 커진다? 고집만 커지는 거예요. 이 고집만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고집 부리는 삶을 사시나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는 삶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면 더 무서운 재난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주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 우리 애들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과 학원생활이 대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생활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야,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 동계수련회가 있다. 당장에 이번 주에 있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는데 간혹 교회들을 보면 공부 때문에 못 가요, 학원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비약일 수 있겠지만 공부 때문에 수련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공부는 애굽이라고. 그 공부는 애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갈지어다. 2023년도 입시에 좋은 대학 다 갈지어다. 저희 딸이 속해 있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갈지어다. 근데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데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냐고요. 대학 가서 예수님 떠나고 타락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좋은 대학은 애굽이에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뭐 합니까? 돈 좀 더 벌고 내 인생이 타락해 버린다면 그 길은 뭐라고요? 애굽이라고요. 오늘 나를 더 윤택하게 만들 것 같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리 가야, 이쪽으로 가야, 신앙생활 상관없어. 신앙생활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어. 재테크 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 신앙생활 상관없어. 이리로 가야 잘 될 것 같아. 그런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칼이 애굽으로 따라온대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힘을 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천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 난 죽었고 예수만 사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라고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고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고집이 부서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광야가 열려야지만 주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아 그렇구나,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 고집이 온전히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이 사실 믿고 주님 가까이 더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피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라.
여러분은 2023년 힘들고 어렵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세요. 마음이 두려워지는 걸 조심하시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지는 걸 조심하시라고요. 사업체가 조금 흔들릴 때 마음이 두려워지는 걸 조심하시라고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여기 피할까 저기 피할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잘 견디고 잘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고난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견디고 이기십시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질 걸 믿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결국엔 따르지 않아 패망하고 무너지고 상함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이면 아멘, 주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계산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매일매일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자아는 부서지고 우리의 고집은 사라지며 주의 말씀에 대한 아멘만이 남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매일매일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살아계신 하나님, 보라,